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오늘 2023년 새로운 새해의 첫날, 또 한 해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벌써 인사 나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새해 인사 우리 잠깐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샘물장로교회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 갈래가 있는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의 끝이 나올 때까지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지요. 장례식장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에는 원래 온 곳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돌아갈 곳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향에서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뿐이고 우리의 삶의 끝에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국인 한국을 떠나서 이곳 호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러한 개념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좀 사기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을 사기꾼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죠. 사람을 낚는 사기꾼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어부로서 지금까지 다른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들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읽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수준에 맞게 쓰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약 한 수천 년이 넘는 그러한 전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1장을 천지 창조를 읽어주면서 방사선 측정을 해보면 우리 지구의 연대가 한 45억 년 정도 되고 또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 중에 1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그러한 별이 빛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10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은 그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날아와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밤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별빛은 1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다 라고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그 사람들의 누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수준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물고기만을 낚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부로서의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맞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세상적인 가치들, 그 가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 나의 자아를 깨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 간다라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서 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의 김요한 목사님께서 지금의 교회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큐티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큐티를 한다라는 것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어떠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으로 떼어서 자신의 하루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은 어느 순간 좀 희미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조각조각 떼어서 자신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점이 큐티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한 회사의 그냥 매니저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래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책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아직 기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직원들은 회사 일을 벌써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없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일이고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모습을, 이 직원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렵겠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회사라면 자신이 맡은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이름이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죠. 자신이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신앙적인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성경을 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또 그것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갈 때가 있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잘 따라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쁜 강아지가 지나가면 그 강아지에게 시선을 뺏기기도 하고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걸음을 멈추기도 하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서 따라와라 라고 말을 하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빨리 따라와라. 우리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자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도 그 부모가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겠죠. 빨리 따라오라고 자녀를 재촉해서 그 자녀를 데리고 그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다고 느끼면서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겠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잘 풀리는 시기가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삶의 자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팬일 뿐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팬처럼 따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처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좋아하기만 하는 팬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직접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직접 따르고 그 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그 길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정말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지금까지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새해의 첫날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기만 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2023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사고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기도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